오셔서 그 용모가 변화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사건이 얼마나 인상이 깊었는지 마태, 마가, 루가 이 세 복음서가 모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 12제자 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세 제자만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요. 얼굴에 광채가 나, 그렇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네 사람이 같이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놀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놀랄 것 같아요.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옆에 나타난 두 사람을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영적으로 보면 금방 알아보는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 번째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빛난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5절입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산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제자들은 그야말로 기절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6절로 7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무서웠겠죠. 그죠?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제서야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짚어보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7장 1절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엿새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로부터 엿새후라는 말입니까?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나 어떤 예언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만 힘을 쓰면 고칠 수 있는 그런 환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중병이 된 환자들을 고쳐내십니다. 나면서부터 아예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귀신을 막 내쫓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따라갑니다. 어떤 때는 죽은 자가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풍랑이 잠잠케 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펼쳐집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다 보았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베푸실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바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 참 대단한 스승 정도로 생각했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까지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는 현직 유다의 분봉왕인 헤롯이 로마 황실에 있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도시를 만들고 이름을 가이사랴라 하고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해안 도시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하여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누구를 생각하는 도시입니까? 로마 황제. 그곳에서는 누구를 기념하는 도시일까요? 로마. 그곳에 가면 당연히 로마 황제를 생각하고 로마 황제가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지, 얼마나 큰 분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조형물들과 구조물들과 건축물들이 있었겠죠.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 생각나게 하는 도시.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시고 바로 그 도시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도시라고요? 로마. 그 현장에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가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으면 당연히 야, 로마 황제가 대단한가 보다. 너희들 로마 황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로마 황제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합디다. 예수님이 다시 묻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 로마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그를 격려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격려와 칭찬은 베드로가 말했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신의 입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한 장 앞장입니다. 20절 27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광고를 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네, 예수님이 자신의 앞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6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나중에 가면 자신이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님에게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신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자신이 재림하게 될 것과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아까 그 항변을만 살펴보아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엿새 후죠. 엿새가 지난 다음날 아직도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떤 분은 이 산이 타볼산이다. 또 한 분은 헐몬산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산이 중요합니까? 어떤 산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용모와 의복이 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할렐루야. 그런 현상이 일어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까지 한 것 같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4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
만일 주께서 원하시는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 무슨 말입니까?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중이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을 위해 주신 현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그동안 성장해왔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하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이 말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엘리야가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는 반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 전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11절로 12절.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제자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산에서 환상적인 사건을 목도한 제자들의 머리가 그때서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7장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 깨달았어요?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들려진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듣는 것과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구원자가 아닙니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언제 죽었습니까? 바로 이 변화산 사건으로부터만 계산을 해도 1300년 전에 죽었습니다. 13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지금 변화산에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는 또 누굽니까? 구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렇죠? 가장 능력 있는 예언자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선지자가 온다는 예언을 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구약 예언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이 변화산 사건으로부터 엘리야도 900년 전에 불수레와 불말이 호위하는 페릿바람을 타고 승천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이미 최소한 9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변화산에 나타났어요. 무엇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모세가 예수님의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구원자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자.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기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니 자신이 상징했던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모세가 상징했던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죠?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선포했던 예언자. 자기가 예언하고 선포했던 메시아가 오셨으니 나타나서 그분과 제자들 앞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모세가 상징하던 인물이요, 엘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선포하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가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그들이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대화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시겠다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의 형상을 보여주셨고,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모양으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 분이 지금 한 산에서 나타나서 대화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그렇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구름 속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무서워 엎드렸다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예수만 보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위대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그렇게 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메시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는 능력 있는 예언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다 소용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바로 그렇게 자신들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때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안전. 예수님을 중앙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의 제자들을 그렸습니다. 그 앞에 식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은잔을 그렸다고 합니다. 마침 며칠 후 친구가 찾아와 그 그림을 보여주었더니 탄성을 지릅니다. 최대의 글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탁 위에 특히 놓인 은잔이 너무 섬세해서 그 잔에서 자신은 눈을 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붓을 들어 그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왜 저렇게 멋진 잔을 지워버렸냐? 그래서 대답합니다. 이 작품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중심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B로 구분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자꾸 자신을 중심으로 역사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모세도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엘리야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요, 이 역사의 중심이요, 이 시대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올 한해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 또 다른 메시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마땅히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알면서도 저희들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자꾸만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삶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으니 저희들이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